오전 10시, 12시에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2층 쉼터, 3층 행가대실, 야외 컨테이너실을 교육목장님의 안내를 따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보혜 목장입니다. 부득이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은 목장명과 본인 이름으로 참여해 주시고 비디오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에게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목사님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일부 예배 후 오전 11시 50분까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 소그룹 회의실로 이동해 주세요. 비디오 켜기는 매너입니다. 큐티 5월 6월이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큐티를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책은 교육목장님을 통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모두 일어나서 함께 미니공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함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오직 승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예배를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고 우리 성령하고 저희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 식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도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와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더욱더 구원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소년 식구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적용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들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였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메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났다.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11조와 성교 헌금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곳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은 영혼들이 잠든 영혼들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세계에 멀리 멀리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비전과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학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뒤에서 봤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최강의 특수부대, 최강부대, 어떤 사람이 네 가지의 종류의 군사가 있는데, 병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저는 그거를 오늘 예배 시간에 좀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찬양인도 우리 이슬 교육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롭고 이렇게 멋지게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딱 그 찬양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따라주는 거예요. 예.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하니까 또 일어나주고, 우리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니까 박수를 이렇게 또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감동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지금 이제 잘했으니까 한 단계 여러분 또 성장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시키지 않아도 뭐 손을 들고 찬양해도 좋고요, 뭐 신나서 춤을 춰도 좋고요. 우리 연합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하계 수련회, 동계 수련회 때만 막 신나서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때에도 그렇게 좀 여러분 10대 여러분 여러분에 맞게끔 그렇게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막 하고 싶죠? 근데 막 근질거리죠? 옆에 있는 사람 막 신경 쓰고.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인도자 아마 김준 교육목사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 그때는 한번 어깨 동무를 하고 그런 또 찬양을 또 준비해서 하면은 좀 코로나기 때문에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봅니다. 어깨 동무까지는 어깨 동무 랜선으로 했다 치고 그리고 같이 또 이렇게 방방 뛰면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기 제 뒤에서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했어요. 이 앞쪽에서 우리 백은지 학생이 이렇게 또 반주로 눈을 질끈 감는데 네,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박수치는 아름다운 모습, 할렐루야입니다. 네, 많이 축복하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떨리는 자리예요. 반주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반주 소리에 또 우리가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한 가지 의미. 우리 PPT 다음 거 한번 보시면은 ABC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ABC의 법칙. 뭐 ABC 경제학에서도 ABC의 법칙이 나오고 인간관계나 심리학에서도 이 ABC의 법칙이 있는데,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경력을 보니까 백악관의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대통령과 같이 옆에서 수행하는 오른팔과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이 찰스 콜슨이 원래는 뭐 굉장히 안 좋은 것에서도 많이 연루되고 좀 정치적으로 그런 비리도 있었고 과거가 아주 좀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 찰스 콜슨이 ABC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anything but Christianity. 제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해석하면 anything, 뭐 다 좋다, but 하지만 Christianity, 기독교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예요. 뭐 이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독교만 아니면 뭐든지 좋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똑똑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와 더불어 돈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 과거에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하면서 예수 믿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뭘 합니까? 예배를 드렸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뭐 재판을 할 때나 뭐 국회 이 백악관에서 뭐 시작을 정치나 이런 의논을 담론을 시작할 때는 항상 뭘 합니까?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맹세를 하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도 그렇게 하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 만큼 사니까. 점점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경제 대국 아닙니까? 세계 최강국 1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네.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Anything but Christianity. 뭐 다 괜찮아. 하지만 기독교만 나한테 강요하지 마. 예수를 나한테는 전하지 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ABC 법칙을 들먹이던 미국인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 미국 시민권자야. 미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최강대국 아니야? 거기서 미국에서 주는 그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라든가 그 부유함들 누릴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잘 살까? 자, 이 ABC의 법칙을 외친 후 이 미국인들을 한번 조사를 1980년도, 19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이 사이를 여러 모습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숫자가 이렇게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17, 17이라는 숫자가 37로 바뀌게 됐고 9라는 숫자가 25로 바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만 그냥 나와서 이게 뭐냐면 17에서 37 오늘의 운세나 점을 믿는 사람들이 17%에서 37%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20%나 확 늘어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이거 소리 조금 혹시 키워줄 수 있나요, 마이크?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학도 발달되고 조금만 줄여주세요. 뭐 문화도 발달되고 그런데 뭐를 믿어요? 뭐를 의지해요? 점을 본다는 거예요. 타로 카드 이런 운세에 이런 운세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에서 25% 뭘까요? 환생을 믿는 사람들. 환생을 믿는데 여러분 환생 아세요? 여러분 죽고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뭐 강아지로 태어날지 뭐 개미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다음 생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9% 적었죠. 그런데 벌써 25%나 믿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좀 어이없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운세 믿는 친구 있어요? 그냥 장난 삼아서 뭐 카카오톡이나 뭐 요즘 어플 같은 거 보면은 오늘의 운세 그냥 가볍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는 친구들 있나요? 지금 이 4차 산업 테크놀로지 최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 운세를 믿는다는 거. 자, 저를 보시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이 하나님의 빈칸, 내 안에 있는 빈칸이 있는데 빈자리가 있는데 이 빈자리를 뭘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신년 운세나 점이나 어떤 별자리나 혈액형이나 여러분 혈액형 뭐 B형 혈액형은 어떻다, A형 혈액형은 어떻다 이런 거를 너무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고요. 그거 다 심리학에서 나온 거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실제로 혈액형 여러분 혈액형 믿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혈액형 굉장히 유행했죠. 근데 이 혈액형이 실제로 내 성격과 17% 일치하다고 합니다. 17%. 17%밖에 안 일치하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빈칸에 하나님의 빈자리를 빈칸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무엇으로 채워요? 돈이나 어떤 물질과 게임이나 어떤 사람들은 약물, 마약 같은 거, 술, 담배 이런 걸로 채우죠. 빈자리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의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닥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지만 다른 어떤 거로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다. 참 어리석죠. 과학과 의학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힘겹게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 배웠던 과학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학이 많이 달라요. 왜?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발전하고. 그런데 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는데 실제로 어떻죠? 병원에서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 못 하잖아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신이 어디 있어? 그냥 의학, 과학 기술만 믿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처리할 방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막 과학, 의술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유가족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얀 천으로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에이, 몰라. 그냥 덮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왜 덮어요? 자신의 무능함, 의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숨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요. 알리면 쪽팔리잖아. 명색이 의사인데, 과학과 의술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한계입니다. 질병과 자연재해 앞에서 어때요? 또 너무나도 무력하죠. 바이러스 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벌써 지금 1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인간은 이런 자기가 의지하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하지만 그 보이지도 않은 작은 병균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돌 지나고 막 이제 1살 되고 2살 되고 한 애들 그냥 마스크를 양말을 나갈 때 신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합니다. 엄마 마스크, 왜 마스크 안 줘요? 우리랑 너무 다르죠. 우리는 뭐 마스크 이런 거 뭐 아예 모르고 살았잖아요. 마스크 쓰면 벗어 던지고 답답하다고 하는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애들과 다르죠. 또 법은 어때요? 법은 굉장히 발전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 법을 이용해서 악한 짓을 벌이니까 법도 계속 강화되고 발달되고 디테일해져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더 무질서하잖아요. 더 무법하잖아요. 기사 보세요. 코로나 때랑 이 맞물려 가지고 법도 이 범죄도 얼마나 악랄하고 끔찍해요. 무섭습니다. 거리 다니기 무섭습니다. 집에 아파트나 뭐 이런 데 동네 다니기도 무섭습니다. 누가 나를 따라다니고 미행하다가 갑자기 흉기로 찌르진 않을까? 갑자기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진 않을까? 그런 세세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러한 외침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 지르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 지르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포근한 넓은 어깨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삿대질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품에 기어 올라가서 삿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따스한 빛을 주시지 않으면,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랑으로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아름답게 운행해 가고 계시죠. 어떻게요?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고 케이오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선하게 지었는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파괴하잖아요. 자연만 파괴할 뿐만 아니라 뭐를 파괴해요? 우리 사람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파괴하잖아요. 남 뒷담화 까는 거, 비판하는 거, 험담하는 거, 그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우리 흔하게 욕하는 앞에 항상 뭐를 붙여요? 개를 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었는데 왜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를 짐승의 가치로 바꿔버리는 게 이 개를 붙이는 표현들입니다. 개 많아, 개 좋아, 개 멋져.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얘기할 때 좀 그런 걸 붙여줘야 뭐 감칠맛이 더해지고 얘기할 때 좀 재밌잖아요. 예. 인싸들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땐 그게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 사건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뭐죠? 장자가 죽게 되는 그 재앙입니다. 이렇게 우상이 난무하는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벌하셨는가? 그냥 빨리 끝내시면 되지.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 좀 잔인하셔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쯤 하면 괜찮을 텐데 8번째, 9번째, 10번째. 예. 이렇게 많은 재앙을 내리실까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냥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을 처음에 주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가시는가? 여러분, 10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얼마나 빨리 끝나는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되는가,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을까요? 이 10가지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도구로 쓰였던 게 뭐가 있죠? 처음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우리 아동부 때 들어봤잖아요. 나일강. 뭐로? 그 물이 뭘로 바뀌어요? 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뚜기. 아니야, 메뚜기 아니야. 악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독종. 악독. 자,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빛이 사라지고 흑암, 어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장자. 피계, 이파, 악도구, 매흑장. 네, 이렇게 10가지. 목사님 빨리 이게 안 외워져가지고 이렇게 외워요. 자, 그렇습니다. 장자의 재앙의 10번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시 애굽이 우상 숭배했던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나일강 뭐예요? 이집트의 생명의 물이에요. 이집트가 그렇게 그 당시에 세계 초강국이 될 수 있었고 살기 좋은 나라였던 이유 중 하나가 강물이. 거기에서 문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의 젖줄, 모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나일강을 뭐로 바꿔요? 피로 바꿔버리죠.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마셔요. 그 모든 문명이 그 나일강으로부터 흘러나왔는데 그게 막히니까 거의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라든가 파리든가 메뚜기라든가 독종. 그들이 두려워하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엔 전염병이 돌면은 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돌지 말라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막 태양에게 절하고 돌로 만들어 가지고 뭐 형상으로 만들어 그런 절하잖아요. 이런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전염병으로 다 당하잖아요. 이집트 날씨가 어때요? 생각만 해보세요. 거기 막 사막이잖아요. 뜨겁잖아요. 근데 우박이 내려요. 비도 볼 수 없는 곳이거든요. 우박이 내려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제일 많이 믿고 의지했었던 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태양신. 태양을 믿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태양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모든 문명을 물려주려면 누가 필요해요? 장자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못 낳으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쉽게 사람 그냥 죽여버렸죠.
아이 낳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렸죠. 쓰레기통에 버렸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여기 있는 건 난리 굿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장자 낳게 해달라고, 대를 이을 사람 낳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까지 죽게 하잖아요. 그럼 다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믿었던 거 다 끊어. 이거 내가 만든 거다.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굉장히 예스럽죠. 모세.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ower. 6 small gods. 마지막 재앙.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보여준 이 10가지 재앙. 물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10가지 재앙이 없지만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있죠. 바로 불심판, 지옥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지옥 가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어서 못 믿게 해서 하나님 왜 지옥에 가게 하셨나? 하나님 지옥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냥 막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재앙을 받았고 왜 지옥에 갑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뺨을 때리려고 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이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치심으로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아니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모든 풍요로움과 빛과 어둠,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걸 만들고 이걸 운행하고 너에게 선물로 준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하신 거죠. 요약해서 뭐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유일한 최으뜸인 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것에 비하면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집트는 뭐였어요? 미국처럼 초강대국이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한번 봐. 내가 증명해 보일 테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뭐라고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아, 진짜 죽음이 있구나. 아,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였어. 이걸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이 바로 왕은요,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쪽박 신세 됐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 마지막 그들이 믿었던 이집트의 강력한 병사들, 전차 부대 다 그 바다에 숨을 대고 수장되잖아요. 죽잖아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는 거예요.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자 민족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집트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나라 지금 다 어디 갔어요? 흔적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사진만 찰칵찰칵 찍는 그냥 관광지가 돼버렸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비참함을 보게 됐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내 인생의 소망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아는 것과 동시에 구원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이집트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왕마저도.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해요? 그 우슬초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어둠의 그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발랐던 그 피를 보고, 아, 이 집은 죽었구나. 피를 보고 여긴 죽었구나 하고 뛰어넘습니다. 넘을 유, 넘을 달, 넘을 유, 넘을 월, 뭐예요? 유월절. 죽음이 그 담을 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와 죽음이, 아, 너희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저주의 심판이 여러분들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내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도 지옥 앞에서,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천국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최고인 듯합니다. 한번 다음 거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거죠. 가장 옳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정답이야. 이 세상에 정해진 게 어디 있어? 답이 어디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아이디, 정체성을 가지고 개성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답이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당시에 나온 미술품도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화려한 예술 다 상식을 다 깨버리고 상업적으로 막 휘황찬란한 색깔들로 막 바꿔버리고, 뭐 앤디 워홀이라든가, 그런 작품들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배워보시죠. 학교에서 다 배우죠. 모더니즘의 반대에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면, 모더니즘은 뭐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들이 이 나라를 일으키고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에 우리가 따라왔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다 실패됐잖아요.
전쟁으로 실패하고 뭐로 실패하고 다 실패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일으킨 거죠. 에이, 모더니즘, 리더십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 나온 게 뭐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여러분 뭐 알든 모르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무의식 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거 해 저거 해 하기 싫잖아요. 그게 무의식 중에 문화 속에 다 깔려 있고 우리의 죄 의식 중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대적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네 가슴이 뛰는 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많은 강연자들이 네 가슴이 뛰는 일을 해. 맞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이 뛰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뻐하신 일이 내 가슴에 뛰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에도 그러죠. 생각대로에 그게 답이야.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말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게 10대든 20대든 뭐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든 꼰대. 들어보셨죠? 꼰대.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젊은 꼰대. 왜? 나를 가르치려 들려고 하고 그게 답이 아니라고 막 가르치려 드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 꼰대라고 해버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꼰대라고 하잖아요. 나를 가르쳐 들지 말라고. 그래서 10대 때 꿈이 뭐예요? 빨리 독립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을까요?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계산하기 앞선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최고의 목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돈과 물질, 학식, 명예 이런 걸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돼요? 그 순위에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요. 뭐 신앙생활 이번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번 한 번만 예배 빠지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예배를 그냥 그렇게 무시하게 무가치하게 여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상 때문에 꼭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내 삶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거스르는 세대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능 다가오면 빠지는 게 당연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죠?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적이 더 중요해.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유혹 안 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안 가르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중요해. 내가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중요한데 공부와 성적도 중요해. 이렇게 가르쳐요. 그 마귀는 손 뗍니다. 그럼 내가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죠. 아, 예배가 중요한가? 아, 맞아. 성적도 중요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고 영악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죠.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너의 영혼도 중요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부터 사랑해. 그럴싸한데? 맞아. 내 자신도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 그래서 뭐에 빠져요? 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나르시즘.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사랑을. 근데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못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 거울만 보더라도 우리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게 된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되고 나 자신의 정체성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우선시로 여겨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다음 거 보여주시면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어요? 가스라이팅.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타인을 조정하는 가스라이팅. 이거 지금 여러분 뭐 보신 분들도 있고 모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과거의 연인이었어요.
근데 이 연인이었을 때 옆에 있는 자매분이 이 형제분에게 조종을 한 거예요. 다른 여자들 눈길도 주지 마, 스킨십도 하지 마. 이 배역을 할 때 스킨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손도 잡지 마,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드라마 역사 최초로 그 결혼식 장면에서 손을 잡지 않고 둘이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는, 예, 상식을 파괴하죠. 왜요? 옆에 있는 자매분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역을 맡았었던 보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저건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잘 나온 거예요. 예, 보면 막 완전 썩은 표정을 하고 있어 남자가. 왜? 과거의 자매분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노예로 만드는 거죠. 어떤 문자나 전화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의 현실관과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들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이 여자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그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을 성폭행하는 거예요. 성폭행해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들을 의존하고 걸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성폭행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을 잊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 그거 없으면 망해. 너 그거 없으면 더 불행하고 비참하게 될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 때문에 그 불안함을 채우려고, 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좀 더 잘생기고, 내가 눈을 찝고 코를 조금 세우면 더 행복해질 거야. 너 그런 얼굴 가지고 살 수 있겠어? 너 돈 없이 살 수 있겠어? 너 그런 성적 가지고 살 수 있겠어? 누가 얘기합니까? 마귀,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끊임없이 협박하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 사랑하는 영혼군 꿈도 못 꾸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속박돼 있는데, 누가 누구를 가스라이팅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태움. 돈과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이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학식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높이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한 줄 아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죄예요.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내가 의기양양하고 자만하여 살아가는 것, 이거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성경에선 얘기하죠?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우상을 믿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실상 내 안을 들여다보니 내 안에 우상을 믿고 있었구나.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말며 속이지 말라.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속입니다. 그래, 너 잘 가고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실상은 그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속이고 있어요. 내 자신을요. 다른 사람도 속입니다. 예배당의 모습과 집에 갔을 때 모습이 똑같나요? 예배당에 있을 때 모습과 학교에 있을 때 모습이 똑같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컴퓨터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거기에 왕이 누군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나 혼자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나중에 예배하면 되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철저하게 마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을 찾지 않고 옆집에 가서 아저씨를 찾게 된다면 누가 슬퍼할까요? 그렇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내 답이 내 생각이 옳다면서 귀를 막는 것. 네, 답답하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서 해답을, 정답을 찾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로와 애굽 백성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걸 고민하는 친구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들을 또 적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시킬까요? 바로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우리 가운데 영순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목적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빠진다고요?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빠진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신이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예배. 목숨보다도 중요한, 나의 목숨을 구원하신 게,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생명의 주권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예배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너 예배 빠지고 나랑 어디 가자, 예배 빠지면 내가 돈 줄게, 이러한 사단의 유혹의 가르침에도 우리가 거절하고 예배를 우리의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의 편에 서서 재앙의 심판을 맛보지 말고, 지금은 이 10가지의 재앙이 없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불시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1318 청소년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않고 내어줬는데 내가 그보다 더한 것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들어와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이유, 그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 예배함을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다른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함으로써 이 주신 은혜를 발로 차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악한 그 가르침과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유혹과 미혹 가운데 이 말씀으로 대적하며 분별하며 거절하며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그 세상의 소리에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학업과 환경과 가정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그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권을 제자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겠사오니 그의 성령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고도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따스함과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138 청소년부와 우리 교육목자와 특별히 세우신 학생 목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이어서 목장 모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시간 가운데 오늘 받은 은혜와 감사가 무엇인지 풍성하게 나눠서 같이 함께 더불어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